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4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가가지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의 순서 하나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교동문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이렇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할 때도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앞에서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는 시편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정말 잘 써오셨습니다. 훌륭한 기도였고, 오늘 찬양단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 따라가며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새벽에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안 하고 다른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에 환한 길 펼쳐지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찬양도 너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니까 화 있을진저 답답해 보이죠?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가 천국을 따라 예수 따라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3박자가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설교하는 사람 마음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고투, 고군분투 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근데 고투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고군분투의 줄임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무엇인가 큰 것을 얻어내는 걸 고투 또는 고군분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자산가가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큰 자산가는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부러워하면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나? 나도 자네처럼 돈 좀 많았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자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내가 부러운가? 그러면 내 재산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해보겠나? 그렇더랍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네 재산만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자네로부터 30보 뒤로 30발짝만 뒤로 가서 권총으로 자네를 30발만 쏘겠네. 30발 쏴가지고 자네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내가 내 재산 전부를 주겠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무슨 뜻인가? 결국은 내가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그때 이 자산가가 하는 말이요, 거보게, 나는 30발의 총알처럼 이 자산을 모으기 위해 나를 30번이나 죽이는 고군분투 속에 얻은 것이네. 이 땅에서 공짜란 없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면 얻어지는 것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한 모습만 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고 그런 사람만 보았지,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들이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 또 성공하는 방법,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책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요,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과정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과정대로 살아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순종의 길을 늘 나를 쳐 복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고군분투가 없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 놓고요,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일까? 이 힘든 세상에서, 짜증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가요, 8번 등장하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아우아, 이렇게 읽습니다. 이 헬라어 아우아라는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냥 화 있을진저는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터져 나오는 탄식이에요. 아우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탄식을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하고요, 읽을 때는 아우아라고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8번 탄식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탄식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족속입니다. 우리 유대 사회는 제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인을.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사독파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교회를 관장하는 교회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나라의 사두개인일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제사에 다 참석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시장 거리에 나가서 신방하면서 축복기도도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작정기도 한 번 해서 응답받으면 밑에 술을 이렇게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 술을 많이 달면 달수록 훈장처럼, 야, 저 바리새인은 유명한 랍비구나 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요, 글을 잘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선출해서 뭘 시키냐 하면 서기관을 시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직업이냐 하면 필사하는 직업입니다. 지금처럼 인쇄가 잘 돼가지고 요즘은 막 프린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잘 만들거든요. 탁탁탁, 됐습니까? 됐습니다. 뽑아요. 그럼 자자자자자 하면 한 5분이면 다 뽑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번 쓰신 분들은 알죠? 저는 아직도 창세기를 못 넘어갔어요. 쓰다가 확 찢어버리고 책 바꿔버리고, 또 쓰다가 확 찢어버리고 책 바꿔버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다 써있는 거 살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아깝고, 그냥 늘 헤매고 있는데, 우리 쓰신 분들 아시죠? 쓰신 분들 보면은 뭐 어쩔 때는 처음엔 한 자 따라 쓰다가 나중에 한 줄씩 다 외워서 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줄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줄을 쫙 꺾자? 아니요, 종이를 착 찢어버리기도 하고 저처럼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펜도 잘 나오고 종이도 잘 나오고. 이 당시에는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의 가죽 있죠?
양의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만듭니다. 거기에다 펜 있죠? 펜 기죽한 펜을 갖다가 피에 묻혀가지고 피로 쓰는 거예요. 피로 쓰는 겁니다. 이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글씨체도 이뻐야 되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오해도 안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들을 뽑아가지고, 대부분 랍비들을 뽑아가지고 이 성경을 필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랍비들의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산상설교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하지 못하면,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요. 이거 성도의 권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탄식하셨을까요? 우리가 자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저것들 잘못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면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인기 투표를 하면,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천국 못 가고 단 한 부리만 간다 그러면 누가 가냐? 바리새인들이 간다 그랬어요. 넓은 의미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가 가겠냐? 랍비들, 서기관들만 갑니다. 왜요?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화로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기록했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여호와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걸 케티브 케레라 그래요. 너무 악한 단어나 너무 거룩한 단어는 쓰는 것과 읽는 게 달라요. 그래서 케티브 읽는 것과 케레 쓰는 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놓고요, 밑에다 모음을 아도나이의 주님이라는 단어로 읽어요. 그래서 여호와 주님 이렇게 되면 아도나이 읽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오늘날 읽어보니까 야훼라는 단어일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읽는 거지 정확하게 그 발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쓸 때요, 여러분 열심히 서기관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씁니다. 펜을 가지고. 그러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냥 딱 내려놓고 가갖고 샤워. 그 물 없는 나라에서 샤워를 쫙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쓰다가 여호와가 또 나와요. 그럼 다시 딱 내려놓고 또 가서 기도 한번 탁 하고 와갖고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경 써보셨죠? 아직도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쓸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색깔을 다르게 한번 써보세요. 빨간색으로. 다른 건 다 까만색으로 쓰고 파란색으로 써도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땐 빨간색으로 꼭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엄청 불편합니다. 막 쓰다가 여호와 나오면 또 바꿔 쓰고 또 바꿔 쓰고 이것만 해도 너무 귀찮은데 이분들은 가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아우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와 큰일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밑바닥도 못 쫓아갑니다. 신앙의 모습들은. 주님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너의 생각과 너의 나타남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오늘 화이스런 진절을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탄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듯이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의 잔과 이 그들의 표면 대접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신천 땅들이 비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일부 비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잔과 대접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포용력,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 행동하는 것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잔잔한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이 그릇이 큰 사람이라 그래요. 반면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지성, 감성이요, 요만해가지고요,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냄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마솥 신앙, 냄비 신앙, 이게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저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겉은 깨끗하대요. 겉은 날마다 포장하고 가리고 날마다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 열심히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 안에 긍휼과 사랑과 또 그 안에 말씀, 다른 것 떠나서요. 긍휼 사랑도 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뒤에요. 말씀이 없으면 긍휼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사랑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는 뭐냐? 세척하다, 씻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빡빡 씻는 걸 얘기해요. 카타리조. 그래갖고 여러분 빡빡 씻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 한 번씩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요즘 손을 잘 안 대는데, 난 분명히 막 세제를 넣고 했는데 왜 그렇게 꼭 고춧가루가 하나씩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저리 가! 그래갖고 본인이 막 다시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비빔면이나 이런 걸 제가 해 먹으면 꼭 아이들 해주고 닦습니다. 저는 카타리죠. 빡빡 닦는데, 이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닦아도 고춧가루가 남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고춧가루까지 안 보이도록 정성을 다해서 빡빡 닦는 게 카타리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고투가 필요해요. 고군분투. 잘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고군분투의 모습이 필요한 게 여기 등장하는 카타리조예요. 깨끗하게 하라. 너는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하고 있는 것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한 번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되냐 하면 10번, 20번 예배하지 말고 질적으로 한 번만 제대로 예배 드리면 돼. 새벽기도 없애도 되고 금요철에 없애버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훨씬 나아. 요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최선을 잘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고,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아요.
찬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하는 게 맞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못하더라도 형식을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제자들한테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갖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양적, 질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다 없앴어요, 오늘날. 결혼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돌잔치도 원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칠성례는 지키지 않던 장례식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 선배들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졸업 감사 예배, 또 생일 감사 예배, 또 여러분 무슨 예배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정말.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뭐라 그러냐? 그게 무슨 예배야? 그렇게 예배가 남발하니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못하지? 그 예배 아니야, 다 없애.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만 예배야. 그럼 잘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신앙을 보십시오. 예배를 없앤 결과는요, 예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거리멍청하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에요. 후배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여기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만들어서 드릴까? 그게 이런 가정예배까지 나타났잖아요. 가정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예배, 직장예배, 학교예배, 또 선교단체 원우회 예배, 여러분 생일 감사 예배, 결혼 예배, 또 장례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싹 다 없애가지고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야, 없애.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걸 욕하지 않았습니다. 겉도 깨끗해야 돼. 그런데 정작 깨끗해야 될 속이 더러우니까 네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넌 참 눈먼 장님 같다. 너 먼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해.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네 속을 돌아보아라. 네 속에 있는 방탕과 탐욕을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순종함으로,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화 있을 진조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아우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가만 보니까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시죠? 저게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화장은요,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화장하는 게 맞냐 틀리냐가 제 신대원 논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서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쭉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뼈와 몸이 부활해서 에스겔 37장입니까? 거기에 살들이 붙어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구약에 등장하고 신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소한 우리 기본 골격인 뼈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뭐냐? 예수님이 장례 지낸 것처럼 굴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자, 고손자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거기다 뼈를 갖다 묻어요. 그 위에 또 묻고 그 뒤에 또 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 막 뼈가 막 으스러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날 무덤을 열고 거기에 있는 뼈를 갖다 다 들어서 뼈에다 살을 붙여갖고, 살이 어차피 흙에서 나오는 거니까, 흙으로 돌아간 거니까 흙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부활체로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옛날에.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살을 못 찾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한창 신학적인 논제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뼈가요, 공중에 다 먼지처럼 흩어져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인체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 어차피 마른 뼈가 붙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땅덩어리가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화장해도 된다. 화장해서 어디다 뿌려놓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화장을 허용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 화장은 기독교의 장례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저렇게 가족묘를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 뼈를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럼 냄새가 엄청 나겠죠? 이 냄새와 지저분한 걸 없애기 위해서 막 바람이 몰아치면 이런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겉에다 석회칠을 해놔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우리 명절 때 되면 뭐합니까? 조상묘 간다고 안 믿는 사람들 벌초하러 가죠. 믿으시는 분들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벌초해놔야 욕을 먹지 않습니다. 동네에. 그래야 여러분 벌초를 해놓습니다. 벌초하러 왜 갑니까? 어머니 아버지 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다고 믿으니까 거기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러 갑니까? 지저분하니까. 없어질까 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초할 게 없어요. 풀이 많이 안 나니까 회칠하러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회칠하러 가요. 회를 딱 들고요. 가족끼리 가갖고 씩 칠합니다. 페인트 칠하듯이. 그러면 허해지면은요. 아이고 이번에도 잘 끝났구나. 올해 명절도 가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를 왜 칠하나? 안에는 뼈와 썩은 것과 냄새들이 가득한데 겉을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또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놓는 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겉은 흐해가지고 멀쩡한데 겉은 냄새 안 나고 막 회를 칠해놔갖고 흐해갖고 정성이 가득한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 안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안에 가득하도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늘 성경에 능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달아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렇게 해야 돼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길거리 어귀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어귀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과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니 카탈이죠. 너는 빡빡대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빡빡대고 하나하나 다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소중합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도 똑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이라면 서기관은 아마 저 같은 인간일 겁니다. 우리도 정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닦아야 돼요. 저도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 내 삶에 있어서 때 묻은 부분은 없는가? 팍팍 닦는 거. 전방에 있을 때 밥을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방에서 밥을 해 먹는데 밥을 갖다 쪄 먹으면 맛이가 없어요. 맛이가 없는 거 아시죠? 맛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맛이가 없다 그럽니다. 전방에서 밥을 쪄 먹으면 맛이가 없어요. 짬밥이라 그러죠. 이렇게 밥을 갖다 스팀에 찌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가마솥에다 하면 더럽게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더럽게 맛있어요. 누룽지가 탁 늘면이야 탁 접어가지고 그 누룽지 탁 해갖고 이 소대장님 드리고 막 같이 우리 병장 때문에 막 상병 때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전방에서는 불을 못 떼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불을 뗐습니다. 바람 소대였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소대 따로 있어갖고 제가 그거 담당이었습니다. 불 떼서. 저 밥 잘합니다. 불 떼가지고. 막 불 떼갖고 밥을 하면 가마솥 이따만한 게 있는데 가마솥에다 불을 떼갖고 밥을 하면요 막 냄새가 촥 나면서 상병님 언제 됩니까? 언제 된다 하고 김치에다 우리 비벼 먹자 막 하면 그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저는 전방 생각만 하면 막 군대를 또 가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는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먹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드럽게 맛있는 대신에 드럽게 힘들어요. 이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마솥 뭘로 닦는 줄 아십니까? 네, 손 망가진다고 또 쇠로도 잘 못 닦아요. 막 수세미로 닦고 지푸라기로 닦는데 가갖고 혼자서 못 닦아요. 혼자서 안 닦이니까. 그래야 제 부하랑 데려가갖고 밤새도록 닦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해먹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다 못 해먹고 하루에 한 끼만 가마솥으로 해먹고 저녁만. 그다음 나머지는 닦는 거예요. 둘이서 시간만 나면. 다 닦고 또 닦고 그래도 깨끗하게 안 닦여요. 이 가마솥의 단점입니다. 가마솥에 밭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도 많이. 그 닦는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막 닦는데 그 추위에 물이 다도 있습니까? 전방에 물 따뜻한 물 잘 안 나와요. 찬물에 그 얼음 녹여갖고 할 때도 있고 찬물에 막 수세미 딱 들고 가갖고요. 막 둘이 앉아갖고 막 닦으면서 옛날 얘기하고 막 닦는데 막 손이 들어갖고 여기다 호 해갖고 또 이게 카타리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 해갖고 열심히 잘 닦는데 속에는 시커먼 죽죽 해갖고 탐욕과 욕심과 또 사람의 죽은 뼈들 외식과 심지어는요 여러분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 목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말들 그런 욕심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먹고 있으면요 특군들은 그 얘기만 해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특군들은 하나님 말씀 쓰고 있어? 어디 쓰는데? 은혜 많은 사람 특권들 이번 주 기도했어? 그 문제 해결됐어? 은혜 없는 사람들은 특권들 오늘도 이렇다 더러워서 못 살겠어. 특권들이 뭐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놓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건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는 괴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발꿈치도 못 찾아가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라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통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였고 마태였고 세리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그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제 얘기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정작 칭찬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아우아라고 얘기하면서 한탄하시고 제자들에겐 복이 있대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제자들처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복이 있겠네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산상설교만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 극단적으로 따라가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훌륭해. 최선을 다해 좋아. 그런데 너는 정말 중요한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예수가 없잖아. 그 마음에 정결하지가 않잖아. 반면에 제자들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 진짜 저거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나 짜증이 날 정도야. 그런데 저 제자들은 핵심적인 거 하나는 딱 붙들고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핵심인데 핵심을 제자들은 핵심만 붙들고 있는 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딴 건 다 붙들고 있는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제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얘기해서 다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찾고 있습니다. 예, 복을 빈다 그래서 다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기복신앙은 틀린 거고 신약에 있는 건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구약의 연속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만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빌어야죠. 잘 돼야죠. 예수님도 복이 있나니 했는데, 물론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이 갈등을 이해해야지만 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언제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시나 헬라어, 고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란 단어는 신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신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한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그냥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복이 있나니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한 이 마카리오이 복은요, 신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럼 신들이 누리는 복과 인간이 누리는 복의 차이점은 뭡니까? 신들이 누리는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복도 있지만 세상 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건강의 복? 아,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요, 그러면 복 안 받은 거예요? 이 세상 복은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마카리오이, 하나님이 주신 신들의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이게 청결하다가 여러분 카타리조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카타리오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수세미로 가마솥 닦듯이 그 추위에 병장님 춥습니다. 야, 그래 닦어. 우리 식구들 이거 해먹어야 되잖아. 해갖고 막 열심히 닦아갖고 쌀을 씻어갖고 올려갖고 불을 막 떼고 막 맛있게 먹는 식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막 즐겁고. 근데 다 먹고 누룽지 긁어먹고 나면 무슨 생각 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것도 어떻게 새벽같이 닦냐. 아이고, 저거 닦아야 또 아이들 밥에 줄 텐데. 막 세상이요, 먹고 나면 무너져요. 먹을 때까지는 좋은데. 요리하는 거 좋죠? 설거지하는 게 싫잖아요. 우리 남편들 설거지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할 테니까. 왜냐하면 요리하는 게 그럼 즐거워져요. 설거지만 누가 담당해주면요, 엄청, 우리 식사당번도요, 우리 어르신들 좀 시간 되시면 예전에 했던데, 이게 남자들이 설거지만 좀 도와주시면, 우리 여자들 이게 요리 정말 재밌어집니다. 막 신나게 해주고 싶어요. 왜?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다 해주고 나면 설거지 하려면 진짜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그래서 가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고 제가 비빔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은 부도 신청을 합니다. 영업 중지! 나는 안 먹어. 당신들이 먹고 나서 꼭 설거지 해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해줄게. 그러면 우리 포기합니다. 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왜? 비빔면 하고 나서 그거 막 닦으려니까 도저히 먹을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럼 우리 안 먹습니다. 빵 먹고 말지. 얼마나 힘듭니까? 닦는 게. 카타리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신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 제자들아, 너희에게 신실한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요. 이 청결해지고 나면 누가 보인다?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어떻게 청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해지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들고 우리 오후에 나눈 것처럼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한번 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나는 생각하는 게 다 버러지 같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땅을 치고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에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영원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 천국은 그것만 가지고 못 가요. 매 순간 내 죄와 싸워야 돼요. 매 순간 내 죄를 죽여가지고 복종시켜야 돼요. 매 순간 내 죄의 본성과 싸워가 투쟁해야 돼요.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지저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저분한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요, 나의 삶을 토로하고 나의 마음을 카타리조,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마솥 닦으면서 한 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맛있게 먹으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순탄하게 잘 가죠? 뭐 행복합니다. 그만큼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탄하게 잘 가니까, 아유, 오늘도 지루하네. 이런 분들은 딱 한 군데 가면 돼요. 응급실에 한번 가보면 알아요. 응급실에 가면 막 사람 막 피에 깨져갖고 실려오고, 청년들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실려와갖고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PCR, ER 하고 막 이거 보면요, 야, 내가 이 응급실에 안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평범한 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만 갔다 오시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사는 이 무료한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삼성병원, 요즘 못 들어가. 참, 아깝다. 옛날에는 누구나 다 들어갔는데 요즘은 입구에서 막아요. 응급실 한번 갔다 오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어요. 카타리죠. 닦는 거예요. 한번 닦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다 아무도 안 닦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발 닦는 게 참 더럽거든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사막에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예법으로 다 만들었어요. 들어올 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불교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교 가시면 여러분, 이 템플 스쿨 해갖고 요즘 인기죠. 그 불교에 가시면 밥 먹는 것도 바리공양이라 그래갖고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막 수고하고 일구온 모든 밥풀을 하나도 남기면 벌이에요. 죄예요. 그래야 그거 갖다 잘 먹기 위해서 이만한 바구니에 저도 먹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물을 부어갖고 쉬셔갖고 그냥 마셔요. 이게 또 떠들면 안 돼요. 먹을 만큼만 떠야 되고. 얼마나 거룩한 줄 아십니까? 스님이 앞에서 뚝 치면은요, 수건을 탁 풀러요. 뚝뚝 치면은요, 숟가락을 옆에 딱 놔요. 반찬 놓고. 그 다음에 뚝 치면은요, 그 스님, 담당 스님이 딱 올라가고요, 밥을 들고 와요. 딱 들고 거룩하게.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딱 가요. 그럼 밥을 딱 먹을 만큼만 쳐요. 그 옆에 딱 밥을 다 나누잖아요. 딱 치면 반찬을 들어요. 그 다음에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이 스님, 큰 스님이 떡 치고 자기가 숟가락을 딱 먹으면 옆에서 싹 먹으면 그때서 그럼 먹어야 돼요. 속도도 맞춰야 돼요. 너무 늦으면 눈치가 보여요. 그냥 막 여자들 엄청나게 먹어요. 먹고 나서 끝나면은 물을 부었고 쑥 하고 마셔요. 그럼 눈치를 싹 보고 스님이 떡 치면은 싹 닦아요. 막 안을 닦아갖고 떡떡 치면은 막 묶어요. 묶어갖고 끝났습니다. 밥 먹는 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거룩한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점심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담임 목사가 내려가고요, 식판을 딱 때리면 숟가락을 드세요. 담임 목사가 식판을 2번 딱딱 때리면요, 드세요. 다 먹었어요? 담임 목사가 숟가락 한번 딱 때리면 물을 부세요. 식판에다. 우리 안 되는 거야, 접시라. 그 한번 쫙 마시고 딱 때리면 한꺼번에 줄 딱 쏟는 거. 얼마나 거룩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합니까? 밥 먹는데, 밥 먹는 게 신앙이에요. 숟가락질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에요. 그럼 얼마나 거룩할까요? 생각만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냐고 정말 중요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집중하냐고 정말 중요한 나의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그런 것들을 해내고, 난 이렇게 거룩해 하는데 그 속은 썩어 빠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 그러나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어부여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저런 무식한 것이 언제 공부해갖고 저렇게 설교를 해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예수 앞에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노라.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카타리죠. 닦고 또 닦노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신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 형통이 주는 평안, 잘됨이 주는 평안, 성공이 주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은 그런 평안과 다르니라.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군분투합시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식은죽 먹기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보는 신앙,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짜증나고 힘든 세상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정말 청결한 마음, 복음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생각을 쳐서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